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5절과 7절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좋은 추억들, 좋은 사랑했던 그 경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고백되어지고 또 깊이 남아있는 좋은 기억이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을 했던 그 기억, 이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일어난 것으로 끝난 이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든지 땅이 갈라졌던 그 반역하는 자들이 땅 속에 빠져 죽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기억할 때, 나의 잘못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식어 있고 굳어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서 그 능력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똑같은 메뉴를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인지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를 내려 누릴 때 우리는 잠시 절망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든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가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지 긴장감을 느끼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되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과거의 모든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바로 지금 예수님의 피로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했던 것이나 나를 비참하게 했던 그 기억들도 여러분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고 세상 물정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큰 부자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공부해서 그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축복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사는 훨씬 강한 자들을 다 이기시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아주 오랫동안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나 양을 먹을 수 있는 꼴을 찾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 복을 찾아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칠 것이라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결코 약한 사람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주 생존 경쟁이 심했던 곳인데 어떻게 전혀 지식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회에서 더 뒤떨어지고 더 비현실적이 되고 더 실력이 없게 될 텐데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돈도 못 벌고 직장도 못 구해서 굶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도 굶어 죽지 않는 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신 후에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까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허비했던 시간들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뿌리를 뽑으려 해도 뽑히지 않을 정도의 강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 속에 오늘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앞에 헌신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